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둘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후회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너무도 기쁘면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반가워도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아도 눈물 흘리고 그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눈물 흘리고 측은하게 생각할 때 눈물 흘리죠. 그리고 후회할 때도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앞으로 후회하며 눈물을 흘릴 사람의 모습을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이제 그 한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모인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잠궜는데도 이렇게 들어오셨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못 박혔던 상흔의 손과 그리고 창에 찔렸던 이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들은 아주 그것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그러한 당시의 제자들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완전히 실망해서 이제 주님께서 죽으니까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아주 힘을 못 쓰고 실망하고 이랬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힘이 나고 기뻤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능력을 주어서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시면서 임무와 그러한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제자가 있었죠. 바로 오늘 본문의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또 그것을 교훈으로 도마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후회의 눈물을 흘릴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자주 불참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자주 불참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4절에 그러나 열둘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도마가 거기 없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도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힘이 빠져 있고 그리고 실망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육신적인 상태로 돌아선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으로 열정이 식어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같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모든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에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소에 그는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그러한 다른 제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항상 의심의 마음과 믿음이 약화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참석하지 않을 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떨어져 고독하거나 개별 행동을 할 때 공격하여서 자신의 종으로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도마의 한 번의 결석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그 결석한 내용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영원까지 교훈을 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어때요? 초원의 얼룩말들이 이렇게 놀다가 한 마리가 이렇게 딱 가 있으면 사자랑 그 떨어져 있는 한 마리를 공격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에서 이탈됨으로 어떤 좋은 것을 이탈돼버리면 어떤 좋은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모이는 것이 부담되고 귀찮으며 교제권에 있는 성도가 미워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멀어지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더욱 심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것을 얻게 되죠. 저런 것도 있구나. 저 형제 자매는 저 자매님은 저렇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이 성경 말씀이 이렇네. 이러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의 지혜와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잘 되지 않으면 또 교제가 싫으면 장차 후회의 눈물을 반드시 흘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후회의 눈물을 흘릴 사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을 구사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문 25절에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바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생겼죠. 의심 많은 도마. 다른 형제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간증했는데도 그 간증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형제, 그 다른 제자들, 형제들 말을 믿지 않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의 간증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후 경배를 지금은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 설교만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오후에 광고 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그 성도가 하는 간증, 사람은 믿음이 다 틀리죠. 생각하는 바도 다 틀립니다. 또 상대는 나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 이런 조직체에서 혹은 지역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은 딱 남들은 내 생각과 똑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도 다 틀려요. 생각하는 방식도. 그런데 어느 성도가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간증을 저렇게 할까? 저 사람 성경을 하나도 모르네? 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꼭 간증을 나가서 해야 되나? 자기 자랑하려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또 간증을 하면 이렇게 수준이 낮아.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피하게 왜 간증을 안 하면 차라리 모를 텐데. 그 형제나 그 자매는 자신이 주님께서 해주신 것, 또 내 기도에 응답된 것, 또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죄를 지은 것,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죠. 간증은 많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도전받기도 하고 그 거울로 삼기도 하는 것이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셨어요? 보고 믿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셨지만 성경을 통하여 본 것과 같이 그대로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분들이에요. 성장하지 못한 작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더욱 힘써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핑계거리만 찾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나는 성경 공부는 나는 뭐 다음에 해야겠지. 뭐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주님과의 교제, 기도와 말씀을 미루는 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계속 핑계만 대며 영적 성장을 지체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수법에 여러분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절대로 거기에 호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일로 미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 성경 읽기 내일부터 할 거야. 오늘은 바빠서 못하고 내일부터 할 거야. 내 기도도 내일부터 할 거야. 내 구령도 복음 전파도 내일부터 할 거야. 이렇게 하루하루 내일 미루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미루다가 내가 생을 마감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의심은 계속 일어나고 성장은 둔화되고 그 사이에 마귀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거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주님이 공중에서 나를 부르실 텐데 나 들림 받을 거야. 이런 말씀도 안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의 모든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고 믿음을 그 말씀에 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되죠. 그래 성경에 내가 있으니까 될 거야. 그 정도로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믿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주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런 믿음 상태로 섬기게 된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후회의 눈물을 흘릴 사람 세 번째는 마음의 평강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는 사람. 본문이 16절에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이미 넣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어느 날 돈이 생기고 또 뭐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쁨이나 평강 이거를 초월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강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은 어려운데 평강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평강은 누구나 갖는 것은 아니죠. 누구나 갖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이런 평강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편하려면 어떻게 해답이 바로 그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데 자기가 그냥 뭐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겠지. 우리 자녀가 속썩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이고 내가 지금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걱정한다고 그 일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게 위험이 없냐? 그것이 아니에요. 위험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위험이 있지만 지켜주신다. 어려움이 있지만 지켜주신다.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평강이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그는 기도와 간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평강이 없었겠죠. 그러므로 마음에는 항상 의심과 불안이 그를 자극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이는 곳에 없었고 핑계를 대며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간절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까지 나는 평강이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습관이 있다. 그럼 기도를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세요. 교제를. 간절히.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문을 닫고 주님하고 나하고만 교제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소유하지 못하고 생활하는 성도는 믿음 생활이 힘들고 숨막히며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같이 의심하는 사람은 평강을 얻을 수 없고 평강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겠죠. 없고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갔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후회의 눈물을 흘릴 사람 네 번째는 믿음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 본문 27절에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그러죠. 내가 너를 지키고 주님 오실 날까지 보호하시겠다면 그렇게 믿어라. 네가 나한테 간구하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이죠. 첫 모임이 있는지 8일 후가 되어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죠. 그때 도마는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때요? 믿음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표적과 이적이 있어야 됩니까? 꼭 표적과 이적이 있어야 믿습니까? 눈앞에 무슨 돈덩어리가 확 굴러 들어와야 믿습니까? 아니면 내 건강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냥 슈퍼맨처럼 됐을 때 그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말이죠. 보이지 않잖아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다 믿죠. 이상한 그 촬영을 한다든지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눈에 좋게 보이거나 이득이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보는 것 믿는 거 누구는 못하느냐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누구나 다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무슨 방언이다, 그 다음에 치유은사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는 것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은 보이진 않는데 내가 뭘 바라는 게 있어. 그것이 나중에 내 눈앞에 현실로 딱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공중으로 해서 나를 부르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사람은 나중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 그 현실로 나타난다고.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어떠한 매개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각에 어떤 장소에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증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성경을 한 장도 마음을 다해서 읽을 수 없겠죠. 믿음이 없으면 전도지 한 장도 이렇게 남한테 주기가 어려워요. 막 쑥스럽고 이래가지고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사역에 관한 간단한 어느 부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은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국수 기계에다가 국수를 반죽해가지고 칼로 쓸어서 딱 하면 이거 나중에 내가 쓸어서 물속에다가 양념해서 집어넣으면 칼국수 될 것이다. 다 아는 거예요. 이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루어질 것들. 세상의 모든 일은 믿음이 없어도 다 수행할 수 있어요. 다 수행할 수 있지만 주님의 사역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나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하며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나중에. 그 위험으로 가는 것을 자신이 막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한 종류가 어떤 것인지 이제 그 불이 통과할 때 나타나게 된다. 형식적으로 힘들어서 어렵게 육신적으로 한 행동들은 또 죄와 연루된 그러한 행동들은 나무나 찌이나 구루터기가 되어서 그것이 전부 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에 동참했던 그러한 내용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게 되어서 여러분이 면류관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모든 내용들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심판이죠.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심판입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바른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후회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가 손과 옆구리에 상흔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찔린 거 다 확인하고 상처를 다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으로 그때 이제 믿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바로 도마와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때 이제 거기 가서 이 땅에 있을 때는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고 위대한 말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계신다는 걸 믿지 않았는데 들려 올라가 보니까 이게 진짜라고 얘기죠. 그때 이제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런 고백을 할 것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은요. 그분은 너무도 그리스도인의 모든 부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더욱더 놀랄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은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목사가 지역교회에서 목사가 그 내용을 그렇게 열심히 그냥 그걸 반복해서 자주 잊어버릴까 봐 또 반복하고 해서 얘기했는데도 와보니까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다가 거기에서 와보니까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서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 목사는 왜 나한테 그렇게 더 강조해 주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그 목사를 욕할 것이에요, 아마. 내가 경청하지 않고 있으면 별도로 불러서라도 얘기하지. 왜 그렇게 얘기 안 해가지고 말이야. 나를 여기 와서 창피당하게 하고.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면류관 받고 막 난리를 치고 기뻐서 주님을 끌어안고 환호하고 하는데 나는 뒤에서 이렇게 눈만 굴리고 앉아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좀 나를 좀 뭐 때리든가 아니면 막 그냥 잡아당기든가 해서라도 해줘야지. 그게 맞는다면. 아마 그렇게 했다면 아마 여기서 되게 욕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은 자유인데 왜 그렇게 억지로 하냐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든지 그저 눈물이 앞을 가릴 것이에요.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 그리스도인은. 같은 지옥교에서 같이 주의 첫날마다 경배드리고 그리고 같은 믿음의 대열에 서 있고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데 나는 왜 면류관이 없지? 나는 왜 면류관이 없지? 이럴 것이에요. 왜 나의 공로는 집과 나무나 구루터기 같이 되어서 전부 재만 남아버리지? 성경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내가 행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 눈물 흘려도 어찌할 수는 없죠. 거기서는 이미. 상을 받을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큰 믿음을 소유하여서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과 진리를 나누어 주어라. 너희에게. 너희가 생명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스도인이여 너의 눈물에서 그 눈물을 빨리 닦아내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셋째 하늘을 바라보며 너의 타국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은 이 내용에 관해서 자신이 마음속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다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죠. 주의 만찬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 창조주신데 창조주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초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런 것을 당할 필요가 없고 그 사실만을 도마와 같이 의심하지 말고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내가 무슨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죠. 그랬으면 선물을 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의 삶은 뭐 70, 80, 많이 살면 90,
요즘에 뭐 한 100살도 사는 사람이 있지만 후딱 지나가요. 저 부친이 9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할아버지도 그 당시에 96세에 돌아가시고 이 얘기를 자주 했어요. 교제를 인생에 관해서. 그 아버님 뭐 요새 어떠세요? 나 지금 아직까지 청년인데 마음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옛날 생각 다 기억나고, 근데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너무 빠르다. 세월이 빠르다. 그러다 생을 마감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인생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구나. 생로병사.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젊은 것 같은데 그냥 늙어버려가지고, 어느 날 그냥 병 들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구나. 만약에 이것으로 인생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잖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그대로 행동하고 하면 아주 편안한 생활, 그리고 멸관을 받는 생활, 그리고 천년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그냥 매일 갔다가 원위치하고 믿음이 다시 갔다 또 원위치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열심히 올라가면 떨어지는 건 순간이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러면 안 돼. 믿음이 조금씩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상승하는 그러한 믿음이 돼요. 믿음이 자라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뢰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에는 내가 열정을 가졌는데 어느 날 그 열정이 식어버렸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뭐예요? 마귀의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공격해서 그만큼 내 추진력이나 힘이 약화된 거예요. 약화된 거예요. 열정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 길에 같이 이렇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들을 마음속에 꼭 담으시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도마와 같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늦게 그 뒤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땅에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이 땅에서 남은 여생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고, 이런 삶을 삶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저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잘 싸우고 마치고 주님을 고대하고 멸관을 기다리는 성도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들어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